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도. 다시 하나님의 뜻. 이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이것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하늘, 이 영계예요. 영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물질계라고, 이 세상을 물질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다가 영적인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영적인 세계가 에덴이에요, 에덴. 이 에덴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영계예요. 영계. 그래서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 세상 물질계에서 반드시 영계에 들어갔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어디 갈 건데? 너 어디 가는데? 하늘을 가려면 너 오늘 나와 함께 어디 갔다가? 낙원에. 영계에 갔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지방에 있는 은행을 거래할 때는 본점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지점이라고 부르죠. 지점을 거래하지만 우리는 어디와 하나가 돼서 연결하고 있어요? 본점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에덴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덴은 이런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누리는 삶, 그걸 뭐라고 부르냐?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장소를 말하고,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장소에서 누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에서 누려라.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이렇게. 이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 인간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계인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물질계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계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이 물질계는 하나도 점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걸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사라지려니와. 이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뇨?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은 육체가 언젠가 끝나기 전에 내 육체 안에 있는 영계,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70이에요? 60이에요? 50이에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내 영혼을 위하는 때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런데 자, 이제 구약과 신약도 이런 비밀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구약과 신약 안에도 구약을 뭐라고 불렀죠? 지금 율법이라고 불렀죠. 신약을 뭐라고 불렀어요?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구약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구약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 세상 안에 영계가 있는 것처럼 구약은 전체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전체적으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의 율법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씨앗이야. 요건 씨앗이,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서 이 씨가 나중에 자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더니 그 열매가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약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야. 이 복음이 어디 있다? 창세기에 있다는 거야. 그 창세기에도 어디 있다? 3장에 있다는 거야. 3장에 어디에 있다? 15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는 거야.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는 거야.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를 보니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내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뱀을 가리켜서 뭐 어떤 뱀은 예수뱀이고 어떤 뱀은 마귀뱀이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뱀은 무조건 다 누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노뱀도 누구를 말한다. 옛뱀도 누구를 말한다. 용도 누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칼라가 하나야. 뱀은 마귀야. 그래서 장대에 노뱀을 달았다. 예수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마귀가 끝났다. 마귀의 머리통이 매달려 있으므로 끝났다. 이거를 바라보면 살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딱 정리해줘요. 옛뱀이요 뱀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마귀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노뱀이 예수인가 보다. 예수가 아니고 그 장대에는 누가? 마귀가 매달려서, 마귀의 머리통이 매달려서 끝났다라는 사실을 보고 알고 믿고 순종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야. 쭉.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이 창세기 속에 감추어진 이 복음이 진행되어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가진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야곱이야, 야곱. 야곱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 누구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말은 천사장이에요. 엘은 엘로힘이야.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천사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백성이 됐어. 근데 백성이 될 때 처음엔 뭐야? 야곱이 시작해서 야곱이 자식이 몇 명이야? 12명이야. 12명. 자, 지금 이 전체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오른손과 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너가 죽인다. 그런데 너가 죽였다고 하고 네가 환호하고 네가 승리를 외치면서 좋아하지만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한 것이요. 그의 발뒤꿈치에서 상한 그 피는 너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나왔다. 여기에 뭐가 있다?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두고 야곱이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서 이제 이렇게 제일 장자가 누구야? 루벤이잖아. 루벤이란 말은 고추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집안에 첫째 아들이 나면 뭐라 그래요? 어우, 고추야! 그게 루벤이야. 뭐라고요? 루벤.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었어. 100세가 됐는데 자식을 낳는다니까 100세면 애를 낳아야. 아유, 말도 안 돼. 웃었어? 그 이삭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웃었어? 이삭이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웃었던 그 웃음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웃음이 될 거야, 이놈아. 이렇게 주신 이름이 뭐야? 이삭이야.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떤 코빈 캐스터너라는 영화 배우가 맞나? 케빈 코스터너. 영화 박사야. 케빈 코스터너라는 배우가 영화를 한 영화 중에 내가 감동 깊게 본 영화인데 늑대와 함께 춤을 이런 영화가 있었어. 사람 이름이야. 인디안의 이름이 뭐야? 늑대와 함께 춤이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물에서 그 공주가 물에서 떠내려오는 아들을 딱 보면서 아들이야. 물에서 건지면서 하는 말이 와, 모세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물에서 왕을 주셨어. 이런 말. 물에서 애굽에 왕을 주셨다. 모세라는 말이 뭐라고? 왕이야. 어디서? 물에서. 어디에? 애굽에 왕을 주셨다.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모세를 들어 올리면서 애굽의 물에서 왕을 주셨다. 그 이름이 뭐라고? 모세야. 이렇게 자식들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씩 불러. 야곱이가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자식들을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축복하겠어요? 저주하겠어요? 축복하지. 그잖아. 자기 자식인데 축복하잖아. 목사가 성도들을 안수기도 할 때 축복하겠어? 저주하겠어? 축복하지. 그죠? 그 야곱이가 축복하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 별의별 놈들 다 있어요. 아버지 속 끓게 한 놈 이러다. 그래서 네 번째가 유다야.
유다에게서는 누가 올 것이며 예수가 올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이게 넷째 유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2명 아들 중에 7번째 아들이 누구야? 단이야, 단. 단이면 이건 4번째고 단은 몇 번째야? 7번째야. 그런데 야곱이가 7번째 아들 단을 가리켜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7번째는 그 오신 그 구원을 말에서 떨어뜨리는 놈이 너다, 이놈아. 그거 너가 떨어뜨리지만 그분은 너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는 심판주가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이렇게 엮어가는 이런 말씀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유튜버로 통해서 듣는 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런 말씀이야? 하고 깜짝 놀라면서 무릎을 칠 거야.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6절 찾았어요? 거기 보면 단은, 이 마지막 야곱이가 단을 안수하면서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뭐한다? 심판하리로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너는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뒤꿈치에서 흘린 피는 너의 머리통을 박살내리라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뭐라 그랬죠?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구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야. 구원이란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 이름이 예수야. 이 구원자가 오시는데 구원자를 떨어뜨리지만 그 떨어뜨리는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 되신다? 이 세상을, 온 백성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오시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단의 후손이 누구냐? 이 단의 단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단지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이스라엘이 각각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칠 때도 요단강 이편과 요단강 저편으로 흩어져서 있을 정도로 단지파의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야. 이 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11번은 나오는데 11번을 뭐라고 나오냐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를 판자로라.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를 기록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이분은요, 우리 사람 소개할 때 이분은요 하고 좋은 얘기 하잖아. 이분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분은 아주 성품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뭐라 그러냐? 11번이나 예수를 팔자한 이놈, 어디 단지파에 속한 후에 말에서 떨어뜨리는 놈인 가룟 유다가 이놈이다. 이렇게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을 이루는 놈이 이놈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일로 죽였지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요 그 발뒤꿈치에서 흘린 그 피가 이 세상 임금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그 박살내신 그분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가 예수가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예수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 3장 17절인가? 우리가 몇 가지나 알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하러. 이게 지금 어디야? 요한복음 3장 17절. 그러면서 3장 1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야. 예수를 믿으면 뭐가 없는 거야? 심판이 없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3장 18절이야.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그분을 믿는 자는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 너는 심판에서 자유라는 거야. 그래서 너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럼 우리를 심판하는 게 뭐야? 율법이거든. 율법에서 자유라는 거야. 너를 심판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심판할 법이 없으니까 자유야. 심판할 법이 없으니까 형벌에서도 자유야. 저주에서도 자유야. 예,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라고요?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성물. 나는 대성물로 죽으러 왔다. 죽으러. 대성물이란 말은 죽으러야. 죽으러.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한번 누가 읽어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난 죽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세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죠?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지?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고 완성하러 왔다. 네 번째는 죄인을 부르라. 죄인을 나는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누가복음 5장 32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자격이야. 그냥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는 자격이 필요하다. 그 자격이 뭐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자격이 있어. 그 자격이 뭐냐? 죄인이어야 예수 믿는 거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또 하셨냐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나는 화평이 아니다. 난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불화를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35절. 예, 한번 찾아볼까?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내가 왔으니까 싸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저를 보세요. 진리가 오면 뭐가 드러나? 순리가 드러나. 빛이 임하면 뭐가 떠나? 그러니까 진리가 등장하면 어둠이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불의들이 막 드러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화한 것 같아. 싸움이 와. 검이 막 임해. 막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 평화가 임하는 것이 진리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처음엔 검인 것 같지만 나중엔 참 화평이요. 지금은 너희가 불화한 것 같지만 참 평화다. 왜?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다 떠난다.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째가 뭐냐? 아버지의 뭘 행하러? 뜻을 행하러.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러분,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 내가 온 것은 나 갈래요, 뭐 이래서 오신 게 아니야.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왔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맞나?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했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런 말씀 처음 보지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이야? 8장 42절이야. 그냥 우리 맨날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대성물로 왔다, 이런 말씀만 알고 있었지. 난 내가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다. 그 다음에 8번째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 이 생명은 the life야. 생명을 주러 왔다.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이야.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뭘 주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자요. 심판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멸절하는 자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9번째. 10번까지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9번, 10번이 중요해. 9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면 마귀를 뭐하러? 심판하러.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 자, 이건 요한복음 9장부터 봐야 되겠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요 강팍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닫아버린 거야. 그냥 아예 너는 화인 맞은 자다. 아무리 해도 못 들어. 하나님이 닫아버린 자야. 끝난 거야. 이게 요한복음 10장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9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여러분 12장 한번 봐봐. 12장 31절.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라 그랬죠? 쫓겨나리라.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이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한 1서 3장 9절이야. 맞나? 요한일서 3장 맞아? 요한일서 3장 9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이건 여기다 적을게요. 요한일서 3장 9절이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마귀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세상에 쫓겨왔는데 여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일이야. 이 일. 마귀의 일을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응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던 신약의 복음이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의도라. 그 3장 15절을 전개하려고 나가는 가운데 탁 드러난 게 야곱의 이야기고,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는 여인의 후손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단을 통해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에 말 타고 간 걸 떨어뜨릴 것이지만, 떨어뜨리고 죽이지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거기서 나온 피는 너의 머리통을 박살내 심판하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야. 10번째.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른다. 구원자라는 거 모른다. 심판주라는 거 모른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주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에게만 알려주러 오시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려고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경이 알려주시는 알림이 있을 때 이 사실은 참이다, 참.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이 무섭게 책망하라. 책망은요, 이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책망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이 독사이 새끼들아 막 무섭게 책망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알려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섭게 뭐 하신다? 책망하시리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여기 8절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성령이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이야. 그가 성령이야.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라 그랬죠?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사실을, 이 모든 걸 다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불신앙이 죄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이 세상에 의가 없다가 예수님이 의가 왔다가 의가 와서 불의를 심판하고 부활하심으로 불의를 심판하고 그가 가셨으니 이제 의에 대하여 하면 그가 가시니 이 세상에 의가 있다 없다? 없어. 의가 이 세상에 다시 없음이요 라는 말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성령은 누가 참 심판주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만이 구세주요, 예수만이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이 믿음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한마디 하실 거야. 그 한마디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통받는 거야. 힘들어도 가는 거야.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참는 거야. 견디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 자녀야.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시는 그 부드러운 칭찬의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가는 거야. 여러분, 의의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심판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심판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심판을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